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대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전쟁터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왜 법궤를 가져갔냐면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책 가지고 간 거예요. 전쟁터에. 성경책 가지고 간다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어떤 경우는 십자가 목걸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부적 갖고 다니면 뭔가 일이 잘 된다고 점쟁이한테 가서 비싼 돈 주고 부적 갖고 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집에다 또 그걸 붙여놓기도 하죠. 그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부적 갖고 다니듯이 이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갔어요. 법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미신적인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이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기기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못하고 법궤를 가서 앞세웠습니다. 결국 전쟁에 이겼을까요?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때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며느리는 아들 낳다가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 듣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또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끝났다는 거죠. 법궤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 십계명을 쓴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든 돌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법궤는 성소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뺏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어가고 탈취했으니까 얼마나 양양했겠어요.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신을 상징하는 것을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이 더 세다 이거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정복자의 표시로 정복한 땅에서 섬기던 신을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법궤를 다곤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갖다 딱 놨더니 그 다음날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됐더니 다곤 신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잘렸어요. 몸뚱아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이 도와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그 안에다 갖다 놨는데, 도리어 법궤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이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손목이 잘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잃고 재앙이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이 넘어지고 깨진 것만 해도 충격인데, 재앙이 떨어져서 독종 때문에, 독한 종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회의해가지고, 야, 이거 이 법궤 때문에 그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법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빨리 여기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가드로 옮겼다가 에글론으로 또 옮깁니다. 왜?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겨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주민들은 막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주요 도시에 재앙이 떨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돼 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앙이 임하는 것은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걸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가 이제 옵니다. 왔는데 벳세메세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흥분하고 또 좋아가지고 법궤를 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70명이나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뻤는데 기쁨은 그 즉시로 슬픔으로 또 바뀌었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블레셋에 떨어졌던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 똑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7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20년 동안 법궤가 그냥 성소가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큰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도와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하죠.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 봤다가 거룩하게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뭐가 들었나 쳐다봤다가 70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법궤 옆에 누군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죽을까 봐. 그 근처 가면 죽는다. 누가 과연 그 근처를 갈 것인가? 겁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20년 동안 방치해놨었습니다. 딱한 일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복을 계속 받고 자손 대대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믿음 없이 행동했다가 당장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법궤만 앞세우고 갖다 법궤 뺏기고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 일에는 너무 지혜롭고 빠르고 신속한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너질 대로 영적인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어려서부터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는 것만 열심히 지혜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지혜를 사용하시고 힘을 쓰시고 시간도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광야 산속에 법궤 모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듯이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오랜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깜깜할 때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자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다 버려라. 바알, 아스다롯 이 우상 버리고 마음을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당시 블레셋 족속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강한 나라 옆에서 우리 힘없는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것 같이 그 우상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한테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평안 가운데 계속 지속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어지럽고 혼란한 나라에 살길 원합니까?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에 살길 원합니까? 누구나 다 안정이 있고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되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블레셋 국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있대. 자기들을 침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공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또 충격을 받겠습니까? 싸우려면 병력을 모집하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온 백성들이 특히 싸움에 나갈 장정들 남자들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갑자기 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지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병력을 모집합시다. 어떻게 전술 전략을 해서 이 전쟁을 합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가 중요한 걸 안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깨달은 것은 기도가 중요하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고 위기에 처했었구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서 바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가족이 힘들고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었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얘기하지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사무엘에게 삿대질하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대들고 따지고 공격하고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거 잘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나오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뭘 합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동료 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뭐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격하니까 대승하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땅의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만 하려니까 가정도 복잡하고 사업도 복잡하고 나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회도 요즘 말이 아닙니다. 각각의 큰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소송 안 걸린 데가 없어요. 몇몇 큰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왜 그럽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없어요.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이 회개가 없고 말로만 하니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돌이키니까 변화가 안 되잖아요. 새 마음이 안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헌 사람이에요. 이전에 했던 거 지금도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가족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내 하는 일을 도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길 원한다면 나부터 우리부터 버려야 될 것을 철저히 버리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벌써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12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들이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뭐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셔가지고 블레셋에 뺏겼던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변 국가들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사업하는 분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많은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육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며 살기도 어려운데 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약한 대한민국이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정권 계속 바뀌어봐서 알잖아요. 진보당이 잡았던 보수당이 잡았던 항상 실망하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전쟁이 그쳤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아서 회복을 했고 주변 나라와 평안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평안을 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적으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 심령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욕하고 위정자들 욕하고 이웃나라 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더 분열만 일어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독교 안에도 왼쪽 오른쪽 나눠져서 계속 치열하게 세를 모으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같이 협력하고 화해해야 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이웃 간에, 민족 간에 쌈질하게 바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쌈질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권능의 손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나라에 임하셔야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영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서 그 손이 지켜주셔야 이 땅에 전쟁도 안 나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무느냐, 하나님의 손이 떠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 하느냐, 뭐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에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능력 있는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주변 국가도 평안하고 안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야지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건강도 회복이 되고,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물질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명예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도 회복이 되고 영감도 회복이 되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제가 육체적으로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실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 최고의 양방, 한방, 의사들도 손을 다 들었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눈도 못 떠던 자가 눈을 뜨고, 한여름에도 추워서 긴팔 긴 바지 입고 양말 신고 불 떼고 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더워서 땀 흘리고 짧은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회복합니다.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 낙심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손이 내 가정에 머무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내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높이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이렇게 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계속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 바쁜 입술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정말 주변 국가의 관계가 안정이 되고 평안한 관계가 지속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평안하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기관이나 단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려면, 내가 잃어버려서 지금 빼앗겨서 고통스러워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빨리 무엇보다 열심히 잘 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